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단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장 가운데 유명한 장을 말하라 그러면 37장과 47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주로 이 두 장에서 많이 하죠. 37장에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심지어는 죽은 바다까지도 살리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닿으면 모든 죽은 것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신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으니 이런 성전은 뭐에다 쓰겠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울지 말고 성전의 문설주를 봐라. 그래서 성전의 문설주를 가만히 봤더니 성전의 문설주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의 표현을 빌자면 힘차게 솟아나왔다 그랬어요. 힘차게 솟아나왔다. 그래서 1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 보니까 물 깊이가 발목에 와요. 또 1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 보니까 물 깊이가 무릎에 와요. 또 1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 보니까 허리에 와요. 또 1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 보니까 물의 깊이가 창이라요. 바다가 되어서 능히 헤엄칠 만한 그런 깊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1천척이라고 나오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이 1천척을 뭐라고 번역했냐? 500m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네 가지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바닷물이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물고기가 많아지고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은혜의 단계 또는 믿음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단계를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광경은 사실일까요? 환상일까요? 환상입니다. 왜 환상이냐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물이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 실로암 못이에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강이나 바다를 찾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5km 떨어져 있는 사해 또는 여매라 그러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 물이 귀한 곳이에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 물 때문에 항복을 해야 되니까 그 밑에 바위를 뚫어가지고 연못을 팠는데 그 연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명한 문명은 다 강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4대 문명 있죠? 4대 문명 한번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일어났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끼고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을 끼고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끼고서 일어났어요. 세계의 4대 문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대로 어디가 도읍지예요? 이 서울 한성이 도읍지죠. 왜? 한강 때문에. 한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한강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나 바다가 없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도성인데 예루살렘은 강 큰 거 하나 흐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조건은 세상이 잘 되는 조건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되는 조건을 우리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뭐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첫째,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가 좋아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강이에요. 이 세상은 이 강이라고 하는 조건을 끼고 있어야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의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 엉뚱한 곳인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강이라고 하는 조건을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요, 나일강 옆에 있어요.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은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떠했길래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발로 물대기란,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 물레방아 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요. 그러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염전에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바닷물 갖다가 염전에 대기 위해서 발로 막 이렇게 밟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물대기라고 설명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마르지 않는 강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채소밭에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 찾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다 흡수돼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이 쌓아놓은 대로 쌓아지는 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에요?
중요한 설명이 그 다음 12절에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여보시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안 좋다고, 조건이 안 좋다고 투정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여보시는 인생의 땅은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인생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강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물이라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왜 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많으면 목마름 해결될 것 같아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참 기계 욕심이 많아요. 막 새 거 사고 싶어요. 핸드폰도 쓸만한데 막 새 거 바꾸고 싶고, 노트북도 새 거 바꾸고 싶고, 예? 그쵸?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차도 새 걸로 바꾸고 싶고, 막 뭐든지 다 막 다 새 걸로 바꾸고 싶어요. 마누라만 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꿔보셔서 알잖아요. 핸드폰 새 걸로 바꾸니까 얼마나 갑니까? 한 2, 3주 가니까 똑같아요. 컴퓨터 새 걸로 바꾸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한 2, 3주 가니까 똑같아요. 그죠? 세상의 것은 우리의 목마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제 수중에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방에 서기를 맡았잖아요. 지방에 서기를 맡았더니 돈을 줍디다. 240만 원을. 그거 가지고 잘 쓰라고. 근데 제가 여차하면 사표 내려고 안 썼어요. 왜? 사표 내려면 돈을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아주 속색이는 때가 지나갔어요. 5월 달에 총회가. 지금은 속색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수중에 그대로 그 돈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수중에 그런 돈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그게 있어 보니까 똑같아요. 응? 왜? 제가 쓰는 것도 똑같고 제 느낌도 똑같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화여대를 3수 만에 들어갔잖아요.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우리 세 식구가 다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막 붙들고 울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놈의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휴학할까 봐. 왜? 이게 학교 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거든요.
아빠, 나 그냥 유학 갈까봐? 그렇게 귀했던 학교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들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설명 못해요. 직접 예배 드려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직접 기도해봐요. 그거 직접 하나님 만나봐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1번 손을 모은다, 2번 고개 숙인다. 그건 주일학교 때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직접 예배 드리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생수의 강이 뭘 뜻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을 뜻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이제 은혜의 1단계예요. 믿음의 1단계. 발목에 오르는 은혜. 우리말 성경은 발목에 오른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발의 밑바닥에 닿는 만큼의 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다닐 때 비 오는 날 발을 이렇게 밟는데 잠기지는 않는데 이 발바닥은 젖을 정도.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 받으셨을 때 어때요? 세상에 있는 은혜란 은혜는 나 혼자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눈물 콧물이 나와가지고 세상 가관이에요. 근데도 얼굴은 웃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체험 못한 사람들은 뭔 소리냐 그러겠죠. 이거 체험해 본 사람만 알죠.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나 발목에 오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발목을 쉽게 잡혀요. 그래서 시험에 잘 들어요. 이 발목에 오르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주일 예배만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신앙의 끈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주일 예배마저 빠져버리면 그 가능성이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의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 무릎에 오르는 은혜라 그래요. 이 무릎에 오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발목에 이 발에 장근장근 잠기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리고 자기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데 바빠요. 그런데 무릎에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은혜지만 발목에 이르는 은혜와 무릎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관이 달라요. 신앙관이 달라요. 이전에 발목에 오르는 은혜에 있을 때는 온통 내가 은혜를 받고 오니까 비판할 것 투성이에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은혜의 깊이가 무릎에 오고 나니까 그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떻게 저래 하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했는데 그 깊이가 무릎에 오니까 그 비판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 연약한 것으로 보이면서 내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릎에 오는 은혜예요. 발목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분을 못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대뜸에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벌써 목사님 까요. 아무개 권사는 권사만, 직분만 권사지 믿음이 없어. 권사님 까요. 집사가 돼가지고 공예배를 빠지고 무슨 집사야, 잡사지. 집사 까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분명히 자기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뛰어다니면서 구정물만 일으켜요. 문제만 일으켜요. 경솔해요. 자기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걸 보니까 공동체를 허물어뜨려요. 근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발목에 이르는 은혜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은혜이기 때문에 발목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빨리 무릎에 이르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무릎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는 자기 자리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시험에 안 들어요. 주여 그러면 다 끝나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주여 그러면 끝나요. 이게 무릎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릎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3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머지 본문 에스겔 4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 단계는 3단계, 허리에 오르는 단계예요.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리가 두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허리가 두껍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허리 두꺼워야 된다고. 왜? 허리는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신앙의 중심이 확립되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떠나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섭섭하다 그래서 삐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은 바위덩어리 같아. 주여. 아까 무릎에 오는 사람보다 더해요. 남 얘기할 줄도 모르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주여 그러면 끝나요. 예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이 은혜의 깊이가 낮을 때에는 막 신기한 기적을 쫓아다니고 신기한 체험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래서 눈 안 보이기 전에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경 못 봐요. 돋보기 쓰고 조금 성경 보려면 어지러워서 못 봐요. 그 전에 여러분 외우는 말씀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 성경 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속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사명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된대요. 자기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콧방귀 끼죠. 웃기시고 앉았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죄여 안 속아요. 안 속아. 그리고 이 허리에 오는 은혜의 강물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해. 나는 이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아직 은혜의 깊이가 낮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보니까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독하게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물고기 잡는 어부, 아주 하찮은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로마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체험을 하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왜 나 무시하냐고? 왜 나 하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수그려져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의 근원으로 하는 허리에 오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물이 허리에 오게 되면 이렇게 차려다고 있으면 손이 잠겨요, 안 잠겨요? 잠겨요. 안 잠기는 사람 빨리 병원 가봐요. 팔이 너무 짧아. 이게 잠겨요. 다 정상인 사람은 다 잠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 가지고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이끄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성경 공부를 뭣도 했고. 아니요, 저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믿음이 아주 얕은 사람 많이 봤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척하는 것은 조금 가요. 조금 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허리에 오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 덕을 세우고,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표정으로 덕을 세우고, 하는 일로 덕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들어갑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은혜가 뭐예요? 충만한 은혜예요.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주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은혜의 강이 깊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얕은 사람은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은혜의 강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헤엄쳐서
건너야 될 깊이입니까? 물이 없는 마른 땅에서 정상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쉬워요. 또 물이 발목에 오잖아요. 발목에 오는 것도 쉬워요. 근데 아까 발목에 오는 물을 갖다가 막 뛰어다니면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어떤 부작용이요? 너무 첨벙거리고 다녀서 요란해요. 옆 사람한테 물이 튀어요. 그러다가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여러분 수영장 가보셨잖아요. 계곡 가봤잖아요. 물이 무릎까지 오면은 막 뛰어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허리까지 오면, 허리까지 오면은 이건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그죠? 그러다가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내 의지가 하나님께 제한을 받아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내 자신의 노력은 무력해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은혜의 깊이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제야 우리 주님께 방향을 틀어서, 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이창원 목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힘든 게 우리 집만 힘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소설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그러면서 있으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놈의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파도타기 하리라. 차라리 내가 내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으면 그 은혜의 물에 몸을 띄워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파도타기 하시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내가 할 거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의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4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그 4가지의 복이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심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시면 쏟아부어 주셔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몸과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는 않고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간보기하면 그 인생은 고단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명예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 시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시가 떠오르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쓰려고 주머니에 넣었던 휴지가 있어가지고 휴지에다가 그 시를 썼어요. 얼마 전에 그 시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화장지에다가 쓴 시. 얼마에 낙찰됐냐? 6,000달러. 6,000달러면 얼마요? 1,000, 10,000, 10만, 100만, 한 600만, 7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 화장지에다 쓴 시. 그 휴지가 비싼 거예요? 아니요. 그 휴지에 쓴 시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는요, 그림 한 장 가격이 우리 고급 주택 하나,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러면 물감이 비싸요? 아니요.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비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똑똑에 가까워요. 가까워.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뭐냐? 되살아나는 복을 받아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물이 넘쳐 흐르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함께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니네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니네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너희 나라도 살고, 은혜 충만하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강 옆에 있으면서도 되살아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본문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진펄과 개펄은 은혜의 강 옆에 있지만 이미 자기의 습기가 있기 때문에 질척질척한 게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싫어. 난 내게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송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교회를 무시해요. 하찮다고. 목사를 무시해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무시해요. 그 사람은 진펄과 개펄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은혜의 강 옆에 있어도 강물이 들어가질 못해요. 되살아나질 못해요.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다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되살아나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뭐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에는요, 자연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쫙 흘러가다가 지금은 제3한강교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이름이 다 바뀌었죠. 옛날에는 1한강교, 2한강교, 3한강교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름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 강물이 그 한강교 밑을 다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상류 앞쪽에서요, 싼 거, 그 다음에 음식물 버린 거, 폐수 막 이런 게 막 들어간 게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3년 전에 쓰신 책인데 이 책의 껍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껍데기에 있는 것만 봤어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인데 뭐라고 써 있냐? 성도는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은혜 앞에 무릎 꿇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분노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증오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모든 것이 사는 복이에요. 자,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복의 근원이 되면 내 주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본문 12절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약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아픈 곳을 싸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넘치는 은혜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다운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성전에 그 문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물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차고 넘쳐서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내 온몸을 감싸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된 열매인 내가 다른 사람들이 먹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할 만한 약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욕먹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